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안종철 집사님이 필사해 주신 성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감축이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갑자기 이 코로나가 또 계속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코로나 확진되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고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이게 이슬람권, 아랍권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말대로 자신을 걱정함으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누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니야 하면서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고 자신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고군분투 안 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이 사랑 가운데 살아왔노라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는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랑을 고파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주 쉽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역시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 역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이 4장은요, 사랑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요한일서 4장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알기 쉽게 말해 놓고 있다, 적어 놓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연결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죠?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예, 맞습니다. 기억 잘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이 교회, 이 두 공동체는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야 이놈아, 너 이제 컸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 위해서 고생한 것 양육비 내놔라, 그런 부모님들 없습니다. 또 자녀가 조금 컸다고, 조금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 조금 효도한다고, 부모님, 내가 이렇게 부모님 효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녀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하나님 사랑이 빠졌다,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다, 이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처럼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되지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열성적으로,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 지금 한 개만 제가 한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 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뜨겁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생의 교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자로 전락하기가 쉽다,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더 힘써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과 충성을 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의해서 이거 안 드리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뭐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 역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 예를 들면 두려움, 또 환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 성도라고 해서 예 없이, 이게 뭐 예 없잖아요. 다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지금 내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제가 코로나에 걸리죠?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니까 35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연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바보야, 너만 몰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런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그거 너만 모르지. 교회는 왜 다녀? 뭐 하려고 예배드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떤 말씀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나도 너를 사랑할 거다 나타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100%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아멘입니까? 더 간절하게, 더 친밀하게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나를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쉬운 정의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교회는 건물, 예배당,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참사랑교회는 동대문구 장안이동 92-16번지 여기에 딱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제 흩어진 참사랑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불러주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장전해 주십시오. 준비. 정말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인상 쓰지 마시고 다시 인상 쓰지 마시고 좀 손도 잡아줄 수 있으면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환한 얼굴, 뭐 마스크 끼니까 잘 안 보이지만 눈매를 좀 환하게 좀 웃으시면서 다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습니까? 그래요.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좀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참사랑 공동체원들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봅니다. 화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 서로 사랑하래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너희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제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처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죠.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익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더욱 어떤 가정들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일을 하래요. 더 힘써 하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 간에 더 힘써 착한 일, 힘써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짧은 2절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린 더더욱 하나님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려고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입술만 사랑해, 어느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만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섬겨주십시오.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위로의 말, 먼저 섬기는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힘들었죠.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귀한 성도 사랑하는 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원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때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항상 재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원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원들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참사랑 공동체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으실 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저는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았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사랑의 공동체는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힘써 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지? 매주마다 여러분들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클린 동대문 매주마다 나가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절기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한마음으로 또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벌써 두 번째나 바자회를 통한 수익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이웃사랑이 더 넘쳐나고 더 크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온 성도가 십시일반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동참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관들을 우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수재로 고통받는 주민들 도왔습니다. 또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돕는 기간에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 정도만 하는 사랑 나눔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구제사역을 하는 그런 기관들, 그 돕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친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하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형제들,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들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알고 기꺼이 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물질이 흘려보내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많은 은혜를 올 2022년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내년도엔 더 큰 은혜를 주실 건데,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바로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많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더 많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이 되어서 날마다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곳에 가셔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